단물과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걸 출발할 때, 이 영적인 전쟁을 출발할 때 분명하게 좀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옳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저들이 옳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예, 여기 이쪽은 확신이 좀 없고 이쪽은 좀 확신이 있네. 예? 우리가 옳았어요? 저쪽이 옳았어요? 예, 우리가 옳았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온 겁니다.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어려운 이 곤경에 놔둘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이겨내느냐 참 중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싸웠어요. 다윗과 사울이 싸웠는데 왜 다윗과 사울이 싸우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의 머리 위에,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부터 7년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7년 전쟁 기간 동안에 누가 더 유리했느냐? 누가 더 승승장구했느냐? 사울 왕족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다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어디까지 쫓겨나갔느냐? 아둘람 동굴까지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읽은 책이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어요.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 책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참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쭉 읽는 가운데 밑줄을 그은 부분이 있어요. 그 밑줄을 그은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번 곱씹어 봤어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Man is not made for defeat.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높은 성루에 세우시고 파수꾼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이 없기를 원했습니까? 잠깐의 패배도 없을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도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풀무의 과정에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고 순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강한 것이 뭐냐? 백전백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것은 여러 번 치더라도
그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는 게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난 우리 강북 제1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강한 믿음의 정병들이 돼서 이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올림픽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도를 꽤 잘하는 나라래요. 유도를 꽤 잘하는데 어느 체급에는 세계적인 선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올림픽 출전권을 국내 선수들끼리 따기 위해서 붙었습니다. 근데 금메달감이 몇 명이었느냐? 2명만 돼도 덜 억울할 텐데 금메달감이 3명이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왕기춘이라는 선수, 김재범이라는 선수, 송대남이라는 선수, 이 세 선수가 세계적인 실력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이 세 선수가 붙어 싸웠습니다. 매트 위에서 붙어 싸웠어요. 그런데 냉혹하게 한 명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명은 졌어요. 떨어졌어요. 올림픽 대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2명이 여기에서 다른 체급으로 옮기자. 이게 유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체급을 올리거나 내리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래서 한 선수는 체급을 올렸고 한 선수는 체급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갔더니 거기서 올림픽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다 올림픽 대표가 됐는데 누가 금메달을 땄느냐? 왕기춘이라는 선수는요, 메달 못 따고 지고 끝냈습니다. 제일 잘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졌던 김재범이라는 선수하고 송대남이라는 선수는 어떻게 되냐? 체급 바꿔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패를 무릅쓰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전진했는데 둘 다 금메달 땄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겁니다. 체급을 바꿔서라도 가서 이겨냅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자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단물 인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쓴물 인생을 맞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바로를 물리치고 바로의 군대를 물에다가 다 수장시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사흘 만에 엄청난 문제에 부딪혔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물 앞에서 또 한 번 거꾸러졌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냐? 마라였습니다. 마라에 서 있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어요. 저거 물에다 넣어라요. 물에다 넣었어요.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쓴물 앞에 있는 겁니다. 쓴물 앞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내주셔서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로 끝나게 하지 맙시다. 마라의 역사가 또 한 번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모압으로 이사 가서 며느리 봤어요. 왜 이사 갔느냐? 잘 살려고 이사 갔지요. 그런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며느리 하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야 얼마만이냐? 잘 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희락의 인생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 이름 앞으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난 쓰디쓴 실패의 인생이 돼서 되돌아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마라의 실패의 쓰디쓴 인생으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룻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회복됐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오늘 마라의 쓰디쓴 인생이지만 내일은 나오미의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은요 길들이는데 1등이에요. 뭐가 어렵냐? 혀가 어려워요. 입을 길들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이 혀는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질문하면 하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내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병원 가신 일 없죠?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요 뭐 이렇게 진찰하면서 뭘 꼭 보느냐? 그건 뭐 막대기 갖고 혀를 이렇게 봅니다. 혀를 보면 그 사람의 육신의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이 혀에 태가 낍니다. 뭔가 이렇게 좀 하얀 태가 끼는데 어떨 땐 하얀 게 끼고 어떨 땐 황갈색이 끼고 어떨 땐 젓갈색이 끼고 이렇게 낍니다. 황갈색이 끼면 뭐냐? 그 사람은 소화기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혀가 여기에 젓갈색이 하면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혀의 이상을 한번 또 느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어저께까지 친구랑 만나가지고요 여기다가 무슨 기아 혼다 달아놓은 것처럼 다다다다다다 말 잘했는데 오늘 왠지 혀가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인다. 그럼 빨리 병원 가세요. 그 사람 뇌출혈 있는 거예요. 이 혀가 건강의 상징이에요. 이 혀가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 혀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무슨 황갈색 태가 꼈거나 젓갈색 태가 낀 게 아닙니다. 뭐가 빨긋빨긋한 게 도단한 게 아닙니다. 뭐가 꼈느냐? 이 영적으로 잘못된 태가 꼈어요. 그래가지고 막말합니다. 험담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건 뭐냐? 이 민족이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이거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혀를 스스로 진찰해 보세요. 내 혀는 건강한가? 내 혀가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고 내 혀가 건강해야 내 영도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의 혀가 건강해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다 참 잘 길들여요. 참 잘 길들입니다. 소, 돼지, 닭, 말 다 길들입니다. 한 번은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저는 그 신방 가가지고 이 강아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예,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집 강아지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 길들여가지고 자기가 차렷 그러면 차렷하고 누워 그러면 눕고 손들어 그러면 손들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서 얘도 예배 드리는데 옆에 놔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워낙 성도의 말을 잘 믿으니까 얘는 진짜 은혜 받은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웬걸 처음부터 나를 째려보면서 으르렁 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 찬송 부르니까 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얘는 다른 훈련은 다 돼도 영적인 훈련을 못 받은 거야. 이 개는 영적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그 예배 엉망진창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다 훈련을 시키는데 뭐까지 훈련시키느냐? 우리나라의 어떤 농장에 보니까 말이죠, 전가를 훈련시켜. 나는 그 사람 미친 사람 같아. 그 전가를요, 이게 뭐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쫙 훈련시켜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농장에 오는 사람한테 이거 훈련받은 전가니까 그 전갈 꼬랑지 이렇게 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콱 찔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내놓으면 전갈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도 얘가 안 쏜다는 거예요. 왜냐? 잘 훈련받은 곤충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농장에 가지고 손 내밀고 여기 이렇게 드는데 나는 그 뭐하러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사람은요 다 훈련시켜가지고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자기 혀입니다. 자기 혀는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는 오늘 이 모임에 가가지고는 입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끝까지 침착하게 앉아있다가 그리고선 나오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갑니다. 가다가 슬슬 문제가 나오면요 성질부터 쑥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참다 못해가지고 한마디 내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30분 동안 자기 혼자 얘기한 경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혀가 길들이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 혀는요, 야고보 사도로 가면 쉬지 않는 악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쉬지 않는 악이 있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총칼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 관계로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진짜 천국도 다 팽개치고 교회 밖으로 뛰어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요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조금 전에 그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했다가 1분도 안 돼서 악독을 쏟아내고 험담과 그리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야 이번 주간은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배 저 성전문 벗어나서 1, 2초도 안 돼가지고 평소에 기분 나쁜 어떤 성도 만나가지고 탁 쏘아붙이면서 은혜 다 쏟아낸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혀는요 나를 흥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혀는 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싸움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혀로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의 오장육부를 다 긁어놓으면 그 싸움 안 나고 배기겠습니까? 천연덕스럽게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는데 돌아서서 악독의 말을 하는 거, 그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 혀를 잘 길들이지 못했으면 뭐가 중요하냐? 영혼의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으로 관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서 내 혀를 진짜 내 영이 잘 관리해가지고 내 입에서는 천사의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는 은혜의 말이 나오고 진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게 물이지요. 물은요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 중요한 게 뭐냐? 수질 관리입니다. 제 기억으로 1967년에 우리 어머니 손 붙잡고 제가 연안부두에서 배를 하나 탔어요. 어디로 가는 배냐? 용유도 가는 배를 탔어요.
지금은요, 연안부두에서 차로 몰고 용류도 가면요, 30분 조금 넘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연안부두에서 용류도 가려면요, 똑딱선 통통배 타가지고요, 통통통통통통 가는데 3시간 걸려서 갔어요. 왜 갔냐? 그 용류도에 조그만 교회를 그 당시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천막교회로 한 10여 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부록고로 이렇게 지는데 그 여전도 애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으러 간 거예요. 저도 따라갔어요. 근데 가니까 애들이 여러 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을왕리 앞바다에서 해수욕을 했어요. 해수욕을 하고선 끝나고 나니까 뭐냐면 그 바닷물을 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나는 사실은요, 샘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지만 샘을 내 눈으로 본 건 그때 사실 처음이에요. 그리고 샘물이요, 그 바닷가에서 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맑고 맛있는 물이 솟구쳐 오르는지 몰라요. 콸콸콸 솟구쳐 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더웠고 그 다음에 바닷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됐으니 어떡합니까? 이 맑은 물로 씻어야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못 씻게 하더라고요. 물을 갖다가 조금 옆으로 떨어져 가갖고 거기서 씻는 거예요. 왜? 수질 관리를 해야 되거든. 수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여기에 이 물은 용유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물로 먹고 마시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다 하는 물이에요. 근데 이 수질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걸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도 그렇게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도 관리해야 쓸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약 6년 정도 걸려서 그렸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 최후의 만찬에 그 떠도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맨 먼저 누구를 그렸냐면 예수님을 그리려고. 그래가지고 밀라노에 있는 사람들을 싹 뒤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을 뒤지면서 예수님의 모델 되는 사람을 쫙 찾았는데 19살짜리 청년 얼굴을 딱 보는데 이 사람이라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지, 그래 예수님 얼굴 이 사람으로 그려야 되겠다고 그 19살짜리 청년에게 다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 모델이 됐대요. 그래 그 모델이 돼가지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 얼굴을 쫙 그렸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리고 안드레도 그리고 요한도 그리고 12제자들을 다 그렸는데 맨 마지막에 누굴 그렸냐면 가룟 유다를 그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찾을 수가 없어. 뭐냐, 이 가룟 유다는 제일 배신하고 악하고 못되고 그렇게 생긴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밀라노에서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찾다가 어디까지 갔냐? 로마 시장의 귀에 들어갔어요. 로마 시장이 우리 로마 시에서 운영하는 감옥이 있다. 그 감옥 안에는 이제 며칠 안 되면 사형되는 사형수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사형수들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보니까 사형수들이 있는데 진짜 한눈에 악독하기에 이를 데 없이 생긴 얼굴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모델이 되더라. 그 사람은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냥 모델이 돼가지고, 그래서 누굴 그렸냐? 가룟 유다를 그렸어요. 가룟 유다 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6년 전에 내가 예수의 모델이었다. 6년 전에 내가 예수의 모델이었다. 여러분, 영혼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6년 전에 예수의 모델 됐던 사람이 6년 후에 다른 유다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은 이중적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내 영을 관리해야 되느냐? 왜 내 영을 관리해서 내 혀를 관리하느냐? 이걸 잘못하면 나도 예수도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을 성령으로 관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성령으로 잘 관리하셔서 언제까지나 예수의 모델이 되고 베드로의 모델이 되고 요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한 그 입으로 1분 후에 하나님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겠습니까? 십자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수질 관리는 상수원부터 관리해야 되지만 입의 관리는 뭐부터 관리해야 되느냐? 심령부터 관리해야 돼요. 내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말씀의 진리로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혼 관리에 실패하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는 건 뭐냐? 내 영혼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혀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어깨로 맬 만한 그런 포도, 튼실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에 데오도 라인킹이라고 하는 저술가가 있었어요. 1600년대에 유명한 저술가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왕을 비난하는 책을 썼어요. 왕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반대하는 책을 썼어요. 붙잡혔습니다. 크리스찬 2세가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는 책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쓴 책이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가 뱉은 말이 네 영혼을, 네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다.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네가 쓴 책을 다 먹어라. 그러면 살려주마. 놀라운, 사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복음이죠. 그 라인킹이요, 다 맷돌로 갈고 지치겨가지고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먹었답니다. 그거야 왕이니까 그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심판받을 겁니다. 천국에 다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은혜의 말이 나오고 동시에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잘 관리해서 천국 생명록에 단물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쓴 물을 이야기하면 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쓴 말을 사용한 사람은 쓴물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얘기해서 단물 인생, 열매 많이 맺히는,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자신의 영혼을 성령으로 잘 관리하여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단물 인생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